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음을 아는 우리를 현장에 파송해 주시고 맡기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받을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가 계속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먼저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부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절대 가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지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언약을 실현시킬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론에 우리에게 예로 주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권력과 승리를 맛보고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믿음을 갉아먹는 사울의 인생이 있었지만 반대로 왕의 자리를 당연히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요나단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현혹될지 세상에 절대 불가능을 품을지는 우리도 계속해서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 순간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세상을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겨날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상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도 커질 때는 우리가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너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까지 속여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현혹될지 세상의 절대 불가능을 품을지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볼 때 그 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 이 기도가 우리가 그 마음을 할 때, 숨기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기도를 하는 것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기도.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종교 생활이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매 순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풀무불은 누구에게나 뜨겁습니다. 분명히 사자굴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갈망할 것인지 세상을 갈망할 것인지 오늘 새벽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안이 없으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나조차 속이고 살아가는 거짓 인생, 사사기의 수순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훈련받고 받은 훈련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2부 예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무지를 깨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권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권 또한 하나님의 배 속해 있는데 그것을 알지만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온전한 순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결단이 아닌가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조금 잘하면 세상의 꼭대기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게 하루의 한순간 사이에도 변화되는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마음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너무나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제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순복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그 삶,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늘 한 흐름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동기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동기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잘못된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승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승리를 얻기 위한 그 잘못된 동기가 나에게는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파수꾼의 결단이 저한테는 새롭게 들렸었는데요. 망대를 바꾸고 여정을 걷고 이정표를 남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겸손함으로 온전한 순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어, 수치심이요. 저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길 때 완전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수치심에 머물지 않고 절망에 머물지 않고 우울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망대,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나의 여정이 온전히 전도자의 여정으로 또 그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는 실수였지만 내 뒤에 오는 전도자들에게는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인생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결단되는 주일 2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수첩의 말씀은 선교 24, 25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해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복음? 첫 번째 들었던 저의 의문은 나의 복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복음.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고 100% 신뢰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하는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음 성취,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 조금 조금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조금 욕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딘가에 쓰일 그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던 게 그 나의 복음이라는 성경 속에서 나의 복음을 읽으면서 불편하기 시작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던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그것들이 조금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어, 선교 24, 25 영원 이 제목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서론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24, 25 영원 속에 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선교 24, 25 영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미래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 축복을 찾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24, 25 영원 속에서 근원적인 힘, 각인을 바꾸는 힘, 재창조의 힘을 찾아낸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24, 능력 회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어, 선교 24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삶 집중을 하면 삶 세팅이 만들어지고 삶 응답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시, 매일, 매시, 매사를 강조하셨는데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세팅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고 매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 나만의 영적인 루틴이요. 그것들을 통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들으면 어렵잖아요. 저는 들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가 하려고 할 때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려서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당연히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또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냥 전하게 되고 이 속에 있을 때는 그 스트러글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듦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는 내 삶의 힘듦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삶 집중과 삶 세팅과 삶 응답 그리고 이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나의 루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그것이 매 순간 답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24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25는 보좌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보좌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시켰던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은 응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계속 이렇게 쓰는데 계속 이게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의 주인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너무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기도 수첩의 말씀 속에서도 너무 확인이 되어서 저한테 이 말이 계속해서 꼬이고 계속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지만 온전한 순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 영원, 영원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인도하시고 가는 것에 100%, 미래를 100%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한 명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내가 언약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 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생략하고 올라갈까요 말까요만 물었을 때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 왜 거짓이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그 불신앙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만드는 그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것, 언약 앞에 솔직하게 온전한 순복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안에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 받은 것이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흐름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화려한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그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그 공간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밖에 볼 수 없도록 어떤 죄인이 그 자리에 나아오더라도 내가 지었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원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게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교회화 되어지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있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주일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What's your name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선교 제자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각각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선교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오셨더라도 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그 선교 제자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라 미션 팀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에콰도르에 선교를 가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목사님이 가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불가리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보는 렘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기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준비하고 있고 또 그 불가리아 현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5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중 부모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글쎄요,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담의 장면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계신데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진종숙 집사님, 최민석 집사님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이 너무나도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소화할 수 없는 그 일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여정이 생명이 살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